에스겔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44장 10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14, 15절 말씀을 합독하고 에스겔 44장 10절부터 31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스겔 44장 14,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회복되는 건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종교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증거로 새 성전, 새 제사, 새 땅에 대한 이런 일련의 어떤 종말론적 환상을 우리는 계속 지금 40장부터 48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새 성전에 드려질 새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그 규례가 44절부터 46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지금 계속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44장 10절부터 31절은 제사장 중에서 사독 계열의 제사장 이외에는 레위 제사장들의 이 제사장직이 박탈을 당하고요. 사독 계열 레위 제사장들에게 제사장직과 관련된 규례를 어떻게 행할 거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제사장을 회복하신다는 거죠. 이 제사장이 지금은 이 시대는 우리가 만인 제사장인데 주님이 세우실 그 왕국에서는 다시 제사장으로서 레위의 그 지파를 이은 그 중에서 사독 계열이 세워진다는 개념인데 이게 문자 그대로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건지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시는 당신의 나라 그 왕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새 성전, 새 제사, 그리고 새 땅 이런 부분들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게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사람들은 그래요. 맞냐 안 맞냐로 봐요. 성경을 이게 맞냐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건 분명히 성취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쪽으로 성취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상하는 방향으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꾸 이게 어떻게 맞을 수 있지?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내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 성경이 맞냐 안 맞냐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구상해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성취하실 것이다. 이게 어떻게 성취될까? 어떤 방식으로 풀려질까? 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자 그대로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느냐? 요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10절 14절입니다. 타락한 레위 제사장들에 대한 제사장직 박탈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타락하여 백성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물론 나중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그래서 백성들을 더 깊은 우상 숭배로 이끌었던 레위 제사장들을 제사장직에서 파면하고 일반 레위인들이 담당하였던 성전 관련 잡무를 담당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파면된 이들은 이 14절 말씀에 비춰볼 때 사독 계열의 제사장을 제외한 모든 제사장 그룹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론의 자손들 뿐입니다. 그 중에서 잘못된 불을 가져오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는 특히 이제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들과 엘르아살 자손인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그 주류를 이루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제사장들 중에서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만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그들의 직분을 다하며 하나님의 성소를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 성전에서 단독으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 개념은 문자 그대로 한다 그러면은 과거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개념이 그대로 주님의 나라에서는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천국을 떠나서 예수님이 왕이 돼 있는 그 나라를 말합니다. 천년을 다스린다고 했던 그 나라가 천국인지 이 땅에서의 천년이 시간을 가질 건지 모르지만 거기서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볼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들을 비롯한 다른 제사장들은 백성들과 함께 타락하여 우상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백성들을 더 우상 숭배로 끌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잡일밖에 지킬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제 15절부터 31절입니다. 사독 계열 레위 제사장들의 제사장직 독점과 또 그들의 직무와 관련된 규례를 지금 이제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사독 계열은 이런 일을 사독 계열만 할 것이고 이런 일들을 할 거다 이 말이겠죠. 자, 15, 16절이 먼저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에게 독점적인 새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 수행을 명하시는 내용인데 그게 이제 좀 중복되지만은 그 이유가 바로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만 당신의 그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는 거예요. 다 우상 숭배하고 타락할 때 그들만 딱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는 것은 다른 제사장들이 타락하여 우상을 숭배할 때에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다하며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에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넘어지고 빠지고 그냥 방종으로 빠지고 어쩔 수 없다라고 빠지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충성하지 마세요. 여러분 막 극성적으로 그러지 마세요. 성경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돼요. 그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시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인정하심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대로 가고 있다면 뭐겁니까?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막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떨 때는 목사님을 위해서 일할 때가 있어요. 막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무너질 교회가 안 무너지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치시려고 마음먹었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사가 드러나는 현장이면 싫어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응답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자, 이제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거는 이제 사독 계열입니다. 지켜야 할 규례들로서 성전 안뜰을 출입할 때에 의복을 어떻게 입을 것이냐는 겁니다. 양털 옷을 입지 않고 가는 베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제사장이 성전 봉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갈 때 의복 규정이 나오는데 이 바로 그 옷을 거룩한 방에 두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나가라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20절부터 22절에는요 그들의 일신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제사장의 두발 규정입니다. 제사장은 머리털을 완전히 밀어서도 안 되고 길게 길러서도 안 되며 그저 깎기만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21절에 아무 제사장이든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마디로 술 취한 상태, 흐트린 상태에서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그 안뜰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마라. 온전한 분별과 지각이 없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은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22절에는 결혼인데요.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은
제사 업무 외에 그들이 행해야 할 업무에 대한 어떤 규례와 절기와 안식일 어떤 그런 것을 지금 준수해라 이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임무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는 것을 해야 되고요. 또 둘째는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하나님의 규례대로 재판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도록 백성들을 지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들이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의 역사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게 되어 있고 그 율법의 규례가 완성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역시도 새로운 나라에서는 그런 그 규정 안에서의 삶이라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라고 해서 벗어난 삶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새롭게 세워질 나라에는 이 규정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25절부터 27절입니다. 시체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 불가피한 일로 위반했을 경우에는 정결 규례를 이렇게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원칙적으로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이렇게 만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제사장이 그 시체를 만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 등의 골육 좀 지친이 죽게 될 경우에는 그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몸이 더럽혀지면 7일간 정결회를 치르고 또 7일간 더 지낸 후에 속죄제를 드린 이후에 제사장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똑같이 또 율법이 세워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은 너희들이 행위를 안 하면 죽는다 이런 개념이라면 여기는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또 똑같이 그 율법이 이제는 지켜지는 순종되어지는 삶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에게 기업과 분깃이 주어지는 겁니다. 2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따로 산업을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 당신이 기업이 되신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법칙이 그대로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드렸던 예물이 제사장의 것이 될 것이고 드렸던 11조가 그대로 된다라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이제는 새로운 나라에서는 새롭게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속에 우리는 복음이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이 가장 기쁨과 감사함으로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죄의 정욕이 있고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되었던 시대라면 주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가능할 수 있는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뭡니까? 복음을 증가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증가하는 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청지기적 삶, 신앙 공동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어려운 말씀들을 봅니다. 그대로 다시 구약의 율법과 제사장직에 대한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졌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축복에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를 저희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